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또 교회에 주셔가지고 참 복되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 이렇게 주님이 양육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생명도 주시는 게 얼마나 또 교회에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이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죠. 근데 또 더불어서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부모님이 하셔도 되고 또 연장자들, 각 집안의 연장자들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원래 어렸을 때 이 손녀들 손자들 붙잡고 이야기 많이 들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이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 연장자가 끊임없이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연장자들이 자녀에게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난 그런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그분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교회의 일원으로 주신 지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회 연장자분들이 들려주셔야 돼요.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소홀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주다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결정도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오늘날 사회의 풍토라고 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자녀 양육 방식에도 자녀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아이의 취향과 의사를 어느 정도 아이가 책임이 질 수 있는 정도까지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고, 오늘날 시대에서 우리가 또 본받을 필요가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이의 선택에 맡길 수 없습니다. 아이는 그런 지각도 없고 그런 책임도 못 져요. 그럼에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닐 뿐더러 부모도 아이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아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내버려둘 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흔히 일어나는 현상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 안을 잘 살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보고
대중의 문화, 대중 매체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런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사상과 모습을 본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연예인을 선망하고 유명인들을 선망하죠. 이렇게 뭐 학교에서 뭐 미래의 직업, 뭐 소망하는 바 이런 거 조사해 보면은 항상 1순위가 연예인으로 나온다고 하죠.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런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을 보면서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사상을 과도하게 밀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심지어 이런 사상까지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기 성별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젠더 갈등, 뭐 이렇게 젠더 문화 이런 게 생겨나는 게 다 이 뿌리가 뭐냐면은 나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성적 취향도 결정할 수 있고 성적 정체성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나오는 다 사상들의 뿌리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뿌리가, 이러한 이제 사회 풍토가 굉장히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런 문화는 우리 인간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사춘기 때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이제 갈등 가운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오늘날 성인들이 다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유행하는 게 항상 심리 테스트 유행하고 또 이렇게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에 보니까 TV에 또 상담 프로그램이 유행하던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 40살, 50살 될 때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사춘기 때 끝났을 일을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평생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뒀을 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혼란을 겪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를 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들려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방황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므로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에 담긴 중요한 질문들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담긴 이제 의미들, 이런 질문들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생일 축하할 때 막 놀린다고 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왜 태어났니로 바꿔가지고 그 철학적인 의미를 물어보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대답을 못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태어났냐? 또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게 어디로 가냐? 나중에 왜 무엇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대답을 못해요. 세상 철학은, 세상 풍조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말할 수도 없고 차마 물어볼 수도 없는 중요한 질문들,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해서 묻어놓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거야.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돌파할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들려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이 문제를 자녀들에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해 줄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이런 불안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불안을 날마다 겪고 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될 때 더 심화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더 고민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럴 때 확신을 줄 수 있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이 중심을 잡아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 교육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신앙 교육을 나누고 다음 주는 좀 더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서 계명과 규례를 주셨는데 이 신명기 5장이 우리가 잘 아시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에도 주셨는데 이제 신명기에서도 다시 주시면서 지금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따라야 될 명령과 법도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너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을 처음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의 법질서로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에 합당하게 내 통치에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그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십계명을 이제 처음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왜 이 계명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를 내 능력으로 구원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너의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 동안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지키는데 또 한 가지 더 명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자녀들도 이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까지 모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것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일이 뭐냐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복인 것이죠.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명하시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너희 자녀도 이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대대손손 복 주시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라, 그 뜻을 지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장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들을 새기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나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까지 지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4절 5절 말씀은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그 모든 요약이 뭐냐면까 이 4,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어 말이 쉐마예요. 쉐마. 그래가지고 이 쉐마 학당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 쉐마 학당이라고 뭐 이렇게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이런 이제 유대인의 뭐 교육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명하죠. 근데 쉐마라는 말이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줄여서 이 쉐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이 쉐마라는 말씀을 기초로 아이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할 때 이 계명, 이 모든 계명을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또 교육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랑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드리는 사랑인 것이죠. 어떤 뭐 이렇게 사랑을 구분하기는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성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에 따른 헌신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잖아요. 의지를 다해서 내가 뭔가 하잖아요. 내 상황과 내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실은 사랑하라고 했을 때 다 원래 포함된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기뻐하진 않지만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은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나는 너를 알아갈 마음이 없지만 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전인격적인 표현이에요. 내 지정의를 다해서 너를 섬길 거야. 널 사랑할 거야. 너를 알아갈 거야. 너를 배울 거야. 너를 위해 헌신할 거야. 너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왜곡할까봐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계명인 거예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압축된 이 첫 번째 원리자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은 그 원동력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이웃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 이미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뻐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배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의지를 갖고 힘을 쓰고 뜻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또 어떻게도 얘기하세요. 이 말씀, 이 계명을 그 7절 말씀을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복주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싹트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또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라 라고 우리는 명확하고 또 아주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들, 이 계명들을 마음에 새겨라. 이 당연한 말씀이죠. 부모 먼저 이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자여야만 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그 태도를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7절 말씀, 방금 제가 읽어드린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가르치고 복음을 또 압축적으로 가르치고 복음에 또 연관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계명의 말씀들도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녀들에게 강론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가르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설교하셔야 돼요. 강론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아주 샅샅이 가르쳐야 됩니다. 얼마만큼 가르쳐야 되는지 아주 7절, 8절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앉아있든지 그냥 보기만 하면, 일어나서 애를 보기만 하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8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길에서도 볼 수 있게 몸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유대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쉐마 말씀, 이 쉐마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옷에 넣고, 이마에는 안 붙일 것 같은데 아무튼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봐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죠. 또 어떻게 해서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도 보는데, 집 밖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집 들어올 때도 보는데 집 안에 들어와서도 문설주에 있으니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영어 단어 가르치려고 막 뭐 물건마다 그런 거 붙이셨던 거, 영어 단어 붙이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이제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쉐마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집안 곳곳에 다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지 않도록 집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하나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지 않도록 그것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일상에서 수시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자마자 가르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한 번 얘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시로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가르쳐야 돼요. 모든 기회를.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틈만 보이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할 기회만 있으면은 수시로 얘기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구원 이야기들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기적으로 말씀을 양육하는 시간,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가르치는 시간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불규칙하게도 이 틈틈이 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복음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마땅한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지점은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오늘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맡기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재화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체질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패턴이 우리 자녀 양육에도 들어와가지고 자녀 양육도 다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오랜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직접 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들에게 대신 맡기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또 태도가 신앙 교육에도 그러한 성향을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니까 많은 부분 다른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근데 또 뭐도 맡기냐니까 신앙 교육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보내고 주일학교에 보내면 교회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신앙을 가르쳐 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나한테는 그다지 큰 역할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에 맡겨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일학교, 교회 교육도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아이들이 한번 교회 와서 배우는 내용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큰 방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집에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 교회 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기본적인 신앙교육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억지로 교회 와서 여기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그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뭐 모태신앙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어때요? 모태신앙이 보면은 신앙이 없죠. 신앙이 없거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만 그냥 가는 거예요. 억지로. 집에서 어떤 교육이 없고 교회 가서 그냥 다 배우라고 이렇게 넘기니까. 그래서 이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또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대부분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든 교회 오는 거 재밌게 만들려고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안 가르치고 그럼 교회 안 올까 봐. 그러니까 이 악순환, 부모들도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는 악순환이 이 모태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아이들이 힘들겠습니까? 신앙을 갖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은 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 부모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은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모방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모방하기 좋은 사람이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의 말투도 따라하고 부모님의 행동도 따라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담겨 있냐니까 부모의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성향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자기 몸으로 벌써부터 지금 계속 매일마다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이렇게 주일학교를 직접 해본 적도 있지만은 교육부서를 하면서 해본 적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건너 듣거나 다른 이제 교육자분들에게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나 교육자들에게 주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학원 가야 되니까 공과 공부 짧게 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말을 아이들도 듣죠. 또 아이들이 학원 진도 따라가야 되니까 수련회 가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들을 때 아이는 이미 마음속에 그 세속적인 우선순위,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모가 그걸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부모가 교회나 신앙을 요구하지만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자라나는 교회 아이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주일학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거나 안 가르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립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자기도 모르는 부지간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님들 아래서 그런 걸 배워온 아이들이 교회 가르침도 사실 귀담아 듣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여기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보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어려움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복된 일이죠.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일로서 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자 이 가장 지혜로운 자녀 양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의 말은요, 그 말의 권위와 영향력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가 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지금 아이들이요, 가장 말을 잘 들을 때요. 그 인생에서 가장 최고로 말을 잘 들을 때가 지금이에요. 우리가 뭐 맨날 말 안 듣는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이리로 오라고 하면 이리로 오고,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고, 세수하라고 하면 세수하고, 자라고 하면 자고. 뭐 초등학교만 가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가장 부모의 말을 정말 떠받들 때, 지금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사실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 기초적인 신앙 지식을 물려주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아이들 내 말 안 듣는다 불평을 해도 나중에 뭐 부모 말 듣기는 하겠습니까? 들으려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미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놔야지 나중에 커서도 거기서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놓아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때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줘야 돼요. 이때도 막 잡으려고 하고 이때 때리는 거는 아주 나쁜 거예요. 이때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잡았던 그 손을 이제 서서히 놓아주면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도 이제 훈련시켜주고, 부모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놓아줘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가서 이렇게 막 기본적인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는 많이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은,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최대한 많이 들을 때, 그때 이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들,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심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명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지혜로워요. 가장 지혜로워요.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물론 할 수 있지만 더 배의 노력을 더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지혜롭다, 가장 효과적이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받아들인 지식은 우리에게 굳건한 토대를 형성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 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쉽고 얼마나 또 그것이 내 토대가 되고 굳건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갔을 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자기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 습관이 굳어져 있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들으면 항상 의심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비과학적인 얘기가 다 있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복음서 읽다가도 주님이 기적 일으키는 게 보고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감사한 게 뭐였냐니까,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노아의 방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게 의심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산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그런 거 일일이 따지는 그 책들, 아주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안 읽어도 된다, 내가 그거 안 읽어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신앙을 듣고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이고 그 든든한 토대를 형성해 준다. 여기에 의심하지 않게 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좀 이렇게 의심해보고 또 뭐 확신을 가지고 이런 시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심어줄 수 있다. 어렸을 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라면 이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린 시기에는 깊은 이야기를 못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랑 너무 대화를 못할 때 이제 잠깐 불러서 얘기해요.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이제 한 3초 얘기하고 딴 데 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래도 뭘 할 수 있냐, 아주 어린 시기에도 짧게 반복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짧게 반복적으로. 특별히 우리 아주 어린 시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 주세요. 뭐 너 돌 때 뭐 잡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해도 괜찮지만 그것보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교회의 일원이야. 교회의 지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왕족을 기르는 심정으로. 이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인데 그거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이 혈통이야. 너는 이 족속이야. 이 가문의 아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심정으로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정체성을 자주 얘기해 주세요. 우리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장자분들이 자주 얘기해 주세요. 그게요,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고통이요, 우리 평생 따라다녀요. 아이들이 얼마나 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의식이 생기는 게 사실은 불안한 일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내가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불안한 일이에요.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도록 부모가 얘기해주고, 이 신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얘기해주는 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큰 정서적 유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안정감을 줘요. 내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가 이 세상에 아무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지각이 좀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 또 아이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이 복음의 기초를 차근차근 얘기해 줘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틈틈이 또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로도, 어릴 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초등학교 그 즈음에서는 이 강론으로, 그래서 뭐 1, 2, 3, 4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랑 이렇게 노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사실은 많이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돼야지 나중에 커서도 부모와 대화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부터 일단은 대화하는 걸 훈련해 보시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들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 본격적인 이 신앙교육을 그러면 이제 언제 해야 될까요? 이 아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모가 본격적으로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좀 저도 찔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좀 그동안 너무 대충 해왔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좀 붙잡고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 세상에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나도 지금 잘 못하는데 지금 교회 가서 다 하라고 하면 다들 너무 힘들겠다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역할 분담을 좀 두 분이서, 부모가 2명이잖아요. 보통은 잘할 수 있으면은 역할 분담을 맡아야지고,
한 명이 입히고 씻기고 이렇게 했다라면은 다른 한 명이 좀 붙잡고 가르치는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부터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가 스스로 밥 먹고 잠자리에 드는 거를 아직 못하는 시기에는 이런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고 책 읽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집중력이 좀 생기고 좀 스스로 이제 밥도 혼자서 먹고 이 세수랑 목욕도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이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때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때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 신앙에 대해서 부모가 딱 붙잡고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은 얘기한다든가 매일마다 얘기한다든가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가 집중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합당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 신앙교육을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그 필요를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부모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진 부모라면은 아이에게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일이 믿게 하는 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직감하실 거예요. 아이한테 생명을 줘야지 그 다음부터 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아이한테 뭘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참된 신앙의 부모라면은 가장 먼저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를 직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 이제 복음을 이해 못한다라고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에도 이해시키라는 말씀은 사실 없어요. 그냥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신앙교육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이가 못 알아듣는다, 지금 너무 어린 시기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린 자녀도요, 충분히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회심할 수 있어요. 회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이제 내가 주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 결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릴 때 회심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기록을 보면은 5살 때 회심한 그 사람의 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이니까 만 5살이겠죠. 그러니까 그 만 5살짜리가 회심해가지고 그 자기 죄 짓는 거 맨날 회개하고 어떻게든 경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의 이야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만의 착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회심해가지고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자녀가 회심한다는 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세요. 일찍 회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들고 나이 먹어서 회심하면은 후회해요. 왜냐면은 자기가 지난 세월을 죄 짓고 살아온 게 너무 후회스러우니까. 근데 그 일찍이 회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일찍부터 회심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를 위해서 복되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좀 이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방황하지 않고 그때 이제 회심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르쳐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가정을 양육해오던 방식이,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해왔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가정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정예배를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거죠.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때 이게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커서도
부모를 너무 그렇게 외면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게 언제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갓난아기 있는 집에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금 너무 큰, 사실 저도 못했는데 너무 큰 짐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여러 개 있는 집은 지금부터 하면 좋죠. 어떻게든 하면 좋죠. 근데 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밥을 혼자 먹고 혼자 씻을 수 있을 때, 이때 되면은 본격적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우리 교회 전체와 같이 나누면서, 사실 뭐 어렵진 않아요. 매일 10분 정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나중에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시작하고, 그래서 가정예배를 우리가 다시 살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이죠. 또 전통적으로 교회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왔던 도구가 뭐였냐니까 교리문답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중요한 교리들을 잘 정리해서 문답 형식으로 이 정리를 해와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교육 자료로 쓰고, 집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항목과 이 질문들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정리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성인을 위한, 중고등생들을 위한, 대부분 이제 교리문답은 그 세례 교육 받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문답이 우리 아이들을 또 본격적으로 강론해서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리문답 정통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배 시간에 교리문답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리문답을 많이 좀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육 자료로 사용하지만 부모님들이 효과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데 이것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냐니까, 자기가 평생 교리문답 모르고 살아오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 교리문답들을 공부하면서 회심하는 분들도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굉장히 좋은 자료이고, 또 우리 신앙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그 신앙의 굳건히 서는데도 효과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교리문답의 전통을 우리 교회도 다시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교리문답을 잘 모릅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은 지가 너무, 한국교회도 그렇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제가 좀 올해 말이나 중순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교리문답을 좀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또 집에서도 가정 예배 때나 이 아이들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교리문답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특별히 그 초등학교, 중고등부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본격적인 신앙 교육은 어쩌면 이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야 될 가정도 있고 1, 2년 뒤에 시작해야 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자녀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부모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녀가 나이가 됐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부모가 먼저 신앙이 참된 신앙이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그 쉐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준비가 필요해요. 부모의 참된 신앙으로 그 신앙 그대로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모님들은 본격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요, 말로도 배우지만 태도를 더 많이 배워요. 그 부모의 정서와 태도와 그 가치관을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것이 진심으로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수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현실적으로 그 어린 아이를 가진 부부가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30대 때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제 아기 낳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고 이런 게 잘 안 되고 갈등을 겪고 서로 힘드니까 서로 이제 신뢰도 깨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시기가 이혼율도 높은데 신앙을 떠나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이 시기에 교회를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냥 힘들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가기도 힘들어하고 어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노아 보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찌 버티다가 나중에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딱 뭐야? 자기가 이미 신앙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이미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보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많은 부모님들의 지금 걱정거리고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부모님들이 아니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들지만 좀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시기라는 거.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 시기예요. 신앙이 더 깊어져서 아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아이가 지각이 자라고 이제 부모의 말을 청종할 때 그때 들려줄 얘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가 대충 말하는지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지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와 정서를 전해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 보고 더 경건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것이죠. 당장 본격적으로 신앙교육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 말도 듣지만은 부모의 태도와 정서와 그 관심사를 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모를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에 대한 열정과 애착이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떤 이 도널드 밀러라는 작가가 자기 책에 쓴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가 재즈 음악을 좋아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언제부터 재즈를 좋아하게 됐냐니까 그 재즈 음악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다음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 재즈 음악에 빠져서 재즈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전염돼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나도 관심이 가고 언제부턴가 나도 음악을 듣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평생 책 읽는 거 뭐 즐겨 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저 사람이 그렇게 열정을 가진 게 무엇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 자녀가 부모랑 동일한 취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영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부모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자녀도 그거 따라가다가 어느새부턴가 축구를 사랑하게 돼요. 미국도 보게 되니까 부모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따라가가지고 자기 야구 선수 카드 모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낚시나 뭐 스포츠나 음악이나 이렇게 좀 화목한 가정을 보면 나중에 그 자녀랑 부모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재밌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요 경건 생활을 하지 않거나 이 경건 생활의 거부 반응을 보일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가 좋아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큰 교회 예배 시간에는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아빠들을 많이 볼 수 있대요. 유모차를 끌고 배회하거나 혼자서 배회하거나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눕고 떠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 아빠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벌써부터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드리자마자 밖에 화장실 간다고 나와놓고 다른 아빠들이랑 만나가지고 잡담하고 떠들고 교회 그 예배당 밖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올까? 오기 싫은 건데 왜 올까? 제가 이제 그런 물어보진 못했어요. 물어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걸 뭐냐니까 아이들이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너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모가 그런 성인이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반감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경건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또 특별히 무엇보다 이 공적인 경건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공적 모임에 참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볼 거 아닙니까? 그 뭐 하는 건지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가는 과정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왜 하는지 아이들도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가, 왜 해?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의미에 대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금요 모임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기도 모임 때 가는 거 그런 거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그리고 그때 그 가는 거를 그 표정을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억지로 인상 쓰면서 가는가? 아이한테 막 하기 싫은데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뭐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은가?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에서 특별히 조심하시고 아이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없는 시간 쪽에서 열정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거를 아이도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없는 시간 쪽에서 비록 몸은 좀 힘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정말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태도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세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부러라도 아이들 보는 데서 좀 하세요. 일부러 좀 아이들 보는 데서 말씀도 읽고 기도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도도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 와서 아빠 뭐해? 엄마 뭐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이제 딱 그만두고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물어볼 때까지 성경을 보세요. 아빠 뭐해?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성경을 보세요. 안 물어보면 뭐 계속 봐야죠. 뭐. 그러면서 설명해 주세요. 부모가 평소에 성경 보고 기도한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아이들 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고 이것의 기쁨,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한 기쁨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나중에 그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부러 아이들 앞에서 하세요. 일부러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책 두고 보세요.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부모님들은 집에 성경책 갖다 놓으세요. 근데 핸드폰으로 말씀 읽고 있으면 아이는 핸드폰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 딱 갖다 놓으시고 이게 성경이라는 거 알려주시고 자주 읽으시고 어떻게든 한 번씩 보세요. 한 번씩 보세요. 아이 볼 때마다 보세요. 아이에게 이 경건의 기쁨을 어렸을 때부터 알려줘야 돼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찬양을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원래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렇게 좀 집중력이 없더라도 가장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집에서 좀 찬양을 같이 배우면 어떻겠는가. 같이 이제 정기적으로 노래 같이 배우자고 해놓고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배우는 게 어떻겠는가.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아이 씻기다가 이렇게 콧노래나 그냥 이제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찬양할 때 아이가 되게 궁금해요. 그건 무슨 노래냐. 그때 이제 제가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아이도 되게 궁금해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탄절에 정예원 찬양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막 집에서 그 찬양 연습하니까 아이도 거기 막 끼고 싶어해요. 자기도 그 노래 부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후렴만 지금 따라해요. 후렴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뭔지는 몰라요. 엎드려 절하세. 이것만 알 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아이도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간단한 찬양을 아이들과 같이 좀 주기적으로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좀 집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이 즐겁고 정말 기쁜 일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 전해줄 수 있는 좋은 통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찬양을 아이와 같이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몸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여가지고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권면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전력을 다해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 교회의 연장자로서 자녀 교육에 가장 신경 쓰고 전력을 다해야 할 일은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 이게 안 되면은 사실 다른 교육, 다른 거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못 얻는데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가르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데 대학교 잘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다른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뭐 대학 보내기 위해서, 돈 잘 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부모들은 그냥 자녀의 선택에 모든 것을 다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일에 전력을 다하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신앙교육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특별히 준비하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언젠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스스로 주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른다 했죠.
우리 모두가 이 자녀의 회심을 목표로 기도하고 지금부터 헌신합시다. 부모가 물론 책임을 다 해야겠지만 또 온전히 부모의 역량에만 달린 일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교회의 세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과 그 주님의 이 은혜를 믿고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건면하신 교육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아서 일찍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